우리 주일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시죠. 설렘이 없으면 기다려지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 있습니다. 설렘이 맞습니까? 설레임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사실은 설렘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때문에 우리가 착각합니다. 많이 그렇게 착각하고 쓰니까 그렇게 우리는 써왔죠. 그런데 참고로 북한의 맞춤법에는 설레임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설레임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북한식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식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대강절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1970년, 80년대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특히 직장인들의 필독서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야마오카 소아치의 대망이라는 소설입니다. 사실은 소설이라기보다 역사에 가까운 책이었죠. 내용의 배경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전쟁통이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영주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전국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국시대에 대망을 꿈꾸면서 일본을 호령했던 3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명이죠. 소설 중에는 그 3사람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3사람은 사실은 실제 인물인데 이 3 영웅 모두 나고야와 그 주변에서 태어났던 인물들입니다. 당대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죠. 그런데 이 3명의 성품이 아주 달랐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다혈질의 성미가 굉장히 급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꾀가 많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품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림의 대가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세장의 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3사람의 성격을 잘 나타낸 노래가 있습니다. 울지 않는다면 죽여버릴 테다 두견새야. 오다 노부나가의 노래죠. 급합니다. 울지 않는다면 울게 해버린다 두견새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꾀가 많고 적극적입니다. 울지 않는다면 울 때까지 기다리련다 두견새야.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림의 대가였습니다. 사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른 2 영웅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천재적인 자질도 없었고 대단한 세력도 그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문에 힘이 없어서 어려서부터 인질로 잡혀 있었고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가 되어서는 온갖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너무나도 힘들게 했죠. 사실은 충성을 극단적으로 시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어봐라. 나 충성하냐? 죽어봐라. 할복해봐라.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머리를 숙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런 이야기들 중에 보면 도무지 영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했던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통일을 이루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별명이죠. 기다림의 대가. 이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별명이었습니다. 기다리면 이긴다.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기다리면 이기게 하십니다. 기다리면 이루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김우영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 전하셨던 그런 부흥사셨고 설교가셨습니다.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셨죠.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설교가였습니다. 고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약속에 대한 설레임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조급해집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급한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얻는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결심하시면 꼭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는 기다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과 어떤 다른 모양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그릇이 다듬어지죠. 축복과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에서 자꾸 넘어져요. 우리의 본성이 나옵니다. 한 급한 성격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부가 외출을 한 거죠. 앞서가던 목사님이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오던 트럭이 깜짝 놀라 급정지를 했어요. 트럭 운전사가 목사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길 좀 똑바로 다녀.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더래요. 사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조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이끄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 많이 사라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누르면 커피가 나왔어요. 20초, 30초 정도 기다리면 정확하게 그 시간 후에 커피가 나와요. 손을 넣는다고 해서 커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손이 컵을 쥐고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좀 대보신 분들이 있죠. 사실 기다림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통은 기다림이 지루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은 좀 다릅니다. 기다림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2절, 43절, 44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강절에 제일 많이 읽어졌던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의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읽어졌던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과 깨어있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부들은 항상 대강절 때마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아주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매년 우리가 그렇게 하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맞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공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벽한 조직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리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향해가는 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루터, 칼빈, 쯔빙글리 등 종교개혁가들이 스스로 반성하며 잘못되었다고 외쳤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화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한 거예요. 화채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화채설은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신앙적인 교리예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를 통해서 교회가 결정해버렸습니다. 성만찬에 진설되는 떡과 포도주는, 이거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포도주는 일반 사람들이 못 먹었습니다. 빵은 먹었어요. 왜? 빵은 먹어도 땅에 흘리면 주워 먹을 수가 있는데 포도주는 땅에 흘리면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셨습니다. 진짜 피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이 특별해졌습니다.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합니다.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교회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15년에 딱 결정한 거죠. 너무 귀해서 화채설로 결정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만찬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씀보다 성만찬이 더 소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직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가지만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으니까 오랫동안 교회가 설교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그분을 진짜 만나서 내 몸에 영접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전통이 굳어져서 아무도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죠.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매주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갈보리 산 위에 매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매주 피 흘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까? 한 번의 죽음과 한 번의 부활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주 십자가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주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과 한 번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죽으실 필요가 없죠. 이것을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이 확실해진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런데 중세만 이상합니까?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매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년 예수님께서 아기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성탄절도 똑같습니다. 매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셨고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우리에게 대강절의 의미는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을 향한 이 대강절의 의미이죠. 마라나타, 이것은 어느 정해진 때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 대강절의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고백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곧 오실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공동 집필한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모인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식의 초침은 이미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때를 기다리면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도, 아니면 이 시간 오셔도 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본문에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노아의 때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밭에 있는 두 사람과 세 번째는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꾸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성탄절기는 깨어있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기억해라. 내 생일이 12월 25일이니까 그때 꼭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연수대로 초를 좀 준비해라. 여러분, 초 몇 개 준비해야 되나요? 1000년짜리 2개 준비하고 자잘한 거 몇 개 준비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올라가실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가장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라나타, 이 성탄 대강절기이죠.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도적의 비유 계속 말씀하세요.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왜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깨어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 보면서, 이렇게 마치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이 본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게 마무리도 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심판이, 여기 도적은 심판이거든요. 도적이 심판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잠 못 자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 때가 많죠.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잠 안 자고 보초서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야간 근무만 없으면 군대에 말뚝박겠다고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고만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당연히 기다림도 지루하고 힘듭니다. 지난 교회에서 아주 비싼 미국 컴퓨터 브랜드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아주 비싼 미국 컴퓨터 브랜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 브랜드는 컴퓨터도 비싸고 액세서리도 비쌉니다. 그런데 그거 빠진 사람들은 새로 제품이 나오면 꼭 그거 사고 싶어요. 갖고 싶어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마 자기 얘기는 아니고 내 주변 사람 이야기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성경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언제 제품 출시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주제가 목사님 그거 며칠 날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관심도 없는데 와서 목사님 그거 며칠 날 나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살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요. 다른 것도 있어서 그것까지 샀다가는 사모님한테 혼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사례에 가정까지 있는데 그것을 사는 것이 무리였죠. 부목사님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모님도 당연히 반대죠. 애들도 있는데 자기 좋자고 그거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느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거예요. 저 그거 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설교 시간에 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그거 힘들었을 텐데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성공하나 했는데 사모님 눈치 보면서 사모님 잘 모시는 것 같더니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샀는데, 그걸 샀는데 내일이면 오는데, 하루면 오는데 설레어서 그렇게 기다려지고 잠도 안 오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레이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잠도 안 옵니다.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렘이 없으면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설렘이 없으면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인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봐야 합니다. 25장에 또 봐야 돼요. 25장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24장, 4장, 25장 다 깨어있으라는 말로 채워놓으셨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잠자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또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힘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있음을 다른 방식으로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면 무섭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은 설레는 거예요. 심판은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올 심판에 집중하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이 대강절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자기들은 TV 많이 안 본대요. 봐봤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주말 드라마만 본대요.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는 거예요. 드라마 할 때 남편이 말 시켰다고 화냅니다. 주인공이 하는 대사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말 시켜서 그 순간에 그걸 못 들은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를 주인공이 하는 말로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말 시키는 바람에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가 난 거예요. 옛날에 아프냐? 나도 아프냐? 이런 대사 듣고 계속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 대사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그 이야기들을 만나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드라마가 기다려집니다. 주인공 보고 싶어 설렙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집중합니다. 대사를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만드실 드라마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월화 드라마, 주님의 수목 드라마, 주님의 금토 드라마, 주님의 주말 드라마, 주님의 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설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대사가 우리의 삶 속에 되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프냐? 내가 더 아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신당했냐? 내가 더 배신당했다. 굶주렸냐? 내가 더 굶주렸다. 사랑하냐? 내가 더 사랑한다. 이런 주님의 주옥 같은 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 주옥 같은 대사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만드신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가난한 여주인공 건져주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레이지 않으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설레이지 않으면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그 드라마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가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되뇌이는 대사의 주인공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삭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루함으로 기다림이 시작되었더라도 설렘으로 이 기다림을 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설렘을 회복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설렘이 회복되고 이 대강절에 설렘으로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기다림 가운데 지치고 넘어져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들의 기다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대강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